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잠언 5장 구약성경 915쪽입니다. 잠언 5장의 말씀을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바르게 세워주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귀의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정우선 명예 집사님께서 또 임달수 은탁원사님의 남편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저하고 함께 임종 기도를 했고 또 낮에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자녀분들이 다 안산 쪽과 그 근처에 있어서 부득불 고대 안산병원에서 장례식을 예배 모든 장례 절차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저녁 위로 예배를 다녀오게 되는데요. 7시에 어울림 아파트에서 출발하고 교회에서는 7시 2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 또 뵙지 못하셨을 텐데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늦은 시간이지만 또 함께 가셔서 우리 임달순 권사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못 가시는 분들도 이를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광고입니다. 기도는 한 20분 정도 하시면 좋겠고요. 끝나고 나서 오늘 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지만 제가 앞에서 기도 인도할 때 크게 하는 이유는 기도에 이렇게 좀 끌어모으고 힘을 합하고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기도가 좀 열리게 하기 위한 측면이 큽니다. 그 이후에 제가 끝나고 나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를 배려해서 함께 나만 기도가 즐겁게 은혜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내가 성령 충만한 건데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옆에 사람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올 여름 휴가 때 우리 가족들이 1박 2일로 강원도 바닷가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그 아이들은 바닷가에서 물놀이 하라 하고 아내랑 둘이 이렇게 모래사장을 쭉 걸었습니다. 걷다가 잠깐 이렇게 손을 잡고 걷는데
시선이 좀 따갑습니다. 옆에서 자꾸 쳐다보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도 쳐다보고 나이가 꽤 지긋하신 분들도 저희를 쳐다보는 겁니다. 왜 나이 든 사람들은 손을 잡고 걷지? 뭐 이런 느낌 알죠? 우리를 불륜으로 보는 건가?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 오죽하면 중년 남녀가 손을 잡고 걸면 그건 100% 불륜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시대에 이 성적인 관념이나 또 이 부부관계에 대한 그런 요소들이 우리가 생각과 많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볼 때 우리 사회가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그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나이 든 계층에서도 오래된 부부관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 연구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이혼하는 사례 중에 약 56%는 성적인 문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결혼의 파괴가 가정의 파괴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세우신 가장 첫 번째 또 가장 중요했던 기관인 가정을 무너뜨리는 주범은 바로 부부간에 있는 성적인 범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행은 로맨스가 아니라 가정을 폭파시키는 원자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14일 날 포천에서 약 4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아내가 약 10여 년 전부터 남편 모르게 외도를 했던 것이 알게 되었고, 이 법적으로 송사하는 과정 중에 여러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서 결국은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부부간의 성적인 문제는 때로는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지만 목숨은 살아있어도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나는 괜찮아도 상대방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파괴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이 불륜을 행하고, 아니 심지어 간통죄까지 폐지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되고, 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예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잠언 5장은 음행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5장의 말씀도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람들이 왜 음행에 빠지게 되는가, 8절부터 14절까지는 그렇게 음행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5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음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왜 사람들이 음행에, 이 음란한 행동에 노출되고 빠지게, 가정을 파괴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이렇게 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여기 보게 되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입이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합니다. 달콤하다는 거죠. 그의 말이 매력적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처럼 부드럽게 또 설득력 있게 내 마음에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데 마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로맨스로 착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술집에 일하는 분들 중에 가게 되면 남자분들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이라고 그러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어주고, 어떤 말을 해도 따뜻하게 이야기해주고, 마치 나를 주인공처럼 대접해 준다는 겁니다. 집에서는 힘들다고 말하면 당신만 힘드냐고 나도 힘들다고 말하는데, 거기 가면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고 나를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말해주니까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 곳에 찾아가면 잘 들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주인공 대접해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그런 말로 인해서 먼저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 앞에서 불륜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와 말을 섞어보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오랜 시간 서로에게 호감이 생기게 될 때, 그런데 그 모든 시작은 어디서 있냐면 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처음에는 너무나 달콤한 로맨스처럼 보이지만 그 결말이 매우 비참하게 끝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을로 나아가나니 그는 처음에는 나를 배려해서 나에게 좋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말은 결코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음행에 빠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특별히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두렵건대라는 3번에 걸친 표현 이후에 구체적인 상황이 묘사됩니다. 첫 번째로 9절 말씀 보면 존영을 잃고 수완을 잔인한 자에게 빼앗긴다라고 9절에서 말합니다. 여기 존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드라는 단어인데요, 존귀하게 여김받는다, 그의 영광스럽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수완은 생명이 길다 이런 뜻보다는 나의 남은 생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영을 잃고 수완을 뺏긴다는 것은 내가 한평생 동안 쌓아왔던 명예, 이것이 한순간에 물건처럼 사라진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박수받고 괜찮은 목사님이라고 일컬어졌었는데 어느 한순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일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비단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정치인이나 경제인들 중에도 그런 일들 언론에 한번 노출되고 나면 그것이 마녀사냥처럼 그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평신도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괜찮을까요? 아니죠. 아내가 벌레 보듯 보고 남편이 벌레 보듯 보고 아이들이 부모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런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게 될 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수십 년간 잘 싸웠어도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결혼관계를 30년 동안 아름답게 만들어 왔지만 그 몇 분 아니 한 시간에 잘못된 유혹에 빠짐을 통해서 30년간의 부부관계가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면 그 얼마나 미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존귀 여김과 영광스러운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두 번째로는 10절인데요, 평생 동안 수고해서 얻은 재물과 수고한 것들을 잃게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가 쇠약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음료 때문에, 그래서 음행을 하는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명예를 잃고 재물도 잃고 몸까지 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망가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이 그 사람만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연관된 가족들, 지인들까지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내일 모레 읽을 7장 32절에서는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행동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음란이란 이 죄, 음행이라는 죄, 간음이란 이 죄가 단순히 내 명예만, 재물만, 몸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병들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물이 되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래서 지금 앞에 나옵니다. 두렵건대, 9절, 10절에도 두렵건대, 11절도 두렵건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음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일들을 나는 괜찮을 거야, 가볍게 보지 말고 무거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잘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은 가능한 예방하고 가능한 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고 피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음행의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취해야 할까요? 이른바 주의사항인데요,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로 하여금 음행에 빠뜨릴 수 있는 요인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그에서 멀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속담도 있죠. 비슷한 맥락 아니겠습니까? 아예 그런 가능성 자체를 열어두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동창회가 가게 되면 막 이런 바람나는 일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만약 그곳에 갔을 때 이성에게 마음이 끌릴 것 같고 내 마음이 요동칠 것 같으면 아무리 친구들 오랜만에 보고 싶어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야기는 아예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등산 모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등산 모임에 가면 꼭 술을 마셔서 그런 산악회에서 이런 성적인 문제가 일어났는데 나는 그러면 그런 곳에 가지 말아야겠다. 등산 좋아하는데 어떡하나? 그러면 술 마시고 그렇게 이성과 어울리는 등산이 아니라 동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등산 모임에 가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등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성적인 것을 자꾸 컴퓨터로 보게 된다면 컴퓨터 하는 시간을 조절하고 아니면 컴퓨터를 내가 일부러 끄고 아날로그 수단을 많이 쓰더라도 그런 내가 성적인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들을 애초에 차단해 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성 성도들과 가능한 한 악수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를 제가 못 믿어서요. 자꾸 손을 만지다 보면 또 왼손도 잡게 되고 그러다 보면 혹시나 내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들까 봐 저를 위해서 제가 부족해서 의도적으로 저는 하지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저의 차에 다른 성도님들,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을 태우지 않는 이유, 아무리 혼자 걸어가도 그분을 저의 차에 태우지 않는 이유, 혹여나 그런 잘못된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 봐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지나갈 때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고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여러분, 성적으로 우리가 약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요. 내가 어떤 성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도 모르는 새에 빠져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삶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아멘. 여기 내 우물, 내 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물과 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생식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는 이야기는 배우자와의 이 성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가능성을 열어놓지 말라는 겁니다. 풍성한 물을 마시는 것처럼 풍성한 부부간의 성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크리스천들은 부부간의 이 성생활도 서로 오픈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잘해야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관계를 오늘 말씀처럼 풍성한 물, 샘물처럼 우물처럼 그 안에서 풍성한 성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대신 그 대상이 철저하게 풍성한 성생활이 부부 안에서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에게 마음이 끌리고 그것에서 내 성적인 것을 풀어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풍성한 성생활이 아니라 오염된 성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 가능한 건강한 안에서, 서로 가능한 마음의 여유 안에서 부부간에는 풍성한 성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통계를 보게 되면 부부간의 성생활이 원만하지 않게 될 때 자꾸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다른 남성이 보이고 다른 여성이 보이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지금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고 결혼한 지 조금 오래된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혼 때에는 모든 게 다 좋죠. 좋아 보이죠. 사실 다 좋은 게 아니라 좋아 보입니다. 남편의 하는 행동도 좋아 보이고 아내의 방구도 음악 소리처럼 들리지는 않고, 그렇죠? 그럴 정도로 여유가 되고 다
마음으로 품고 싶어질 때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싫을 수 있습니다. 신혼 때는 너무나 좋아 보였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이해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싫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에 대한 이런 성적인 매력, 외적인 매력은 줄어들 수 있지만 배우자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네, 어떻게 하면 젊을 때 취했던 배우자를 즐겁게 또 그와 함께 즐거운 남은 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겨라. 내 남편이 하는 행동, 그래 이것만으로 나는 만족해, 스스로 만족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배우자의 사랑을 항상 연모해라. 배우자의 사랑에 흠뻑 취하라는 겁니다. 그때그때 사랑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사랑에 서로 취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어떻게 될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시면 항상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항상 만족하게 하고 항상 연모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내 배우자에 만족할 수 있고 어떻게 항상 내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이것은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라는 거죠. 지금은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나와 내 아내, 나와 내 남편의 상황을 가장 최선의 상황으로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사랑스러운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저도 그건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내가 막 요리하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그 저녁 식사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요리할 때 숟가락, 젓가락 미리 내놓거나 아니면 미리 끝나고 나면 설거지 해주거나 그러면서 그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간, 서로 간에 한결같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선물도 해보고요, 때로는 영화를 같이 가서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캐치했다가 그런 말은 절대로 그 말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기분 좋아하는 말들을 의도적으로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항상 가장 좋은 부부 상태를 만들 때 다른 남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여성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들 보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보면은 배우자들이 다 예쁘고 다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람피는 사람 보면 자기 남편보다 못생겼고 자기 아내보다 예쁘지 않은데 바람핍니다. 왜 그럴까요? 외모만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노력해주고 나를 위해 배려하는 그 모습에 마음이 열리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 즐겨야 합니다. 항상 최선의 최고의 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어진 상황에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지금 반문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네 아내가 아닌 다른 아내를 마음속에 사랑하겠으며 어떻게 그 아내를 내가 안고 품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말 할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의 길 하나님의 눈앞에 노출되어 있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의 눈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를 일컬어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자들이 평생 부르짖었고 고백했던 신앙의 간증들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순간이든
아내와 함께하는 순간이든 좋은 일을 하는 순간이든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이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게 되라. 여러분, 만약 내가 이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찌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놓여져 있다. 성경에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간통을 예방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고 그 뒤에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는 또 완숙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요셉을 볼 때마다 꼬였다고 그러죠. 성적으로 유혹했다고 그러죠. 창세기 39장 10절을 보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집요했다는 거죠. 지속적이었다는 거죠. 볼 때마다 얼마나 이 요셉 이 혈기왕성한 이 젊은 사람이 마음이 동했겠습니까? 요셉은 그것을 이겨냈다고 그래요. 심지어 옷까지 붙잡고 껴안으려고 하는데 도망치다 옷까지 벗겨질 정도로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까지 갔었던 상황까지 있는데 그것을 이겨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39장 19절인데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니,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눈 딱 한 번 감으면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었지만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는, 그 결과 그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더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갔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어주신 행복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회에서 크게 인정받아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행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편의 외도요, 아내의 외도입니다. 육체적인 외도도 있고 심리적인 외도도 있습니다. 분명히 함께 사는데, 같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처럼 보이지 않고 나를 외면하는 처럼 보일 때 그 마음은 심리적인 외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행복하라고 만들어진 가정이 불행의 발전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여러분의 가정을 성적인 유혹에서부터 지켜내길 원하십니까? 아멘이 커야 될 텐데요. 원하십니까? 음행할 수 있는 요소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십시오. 근처에도 가지 마시고 생각도 품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나의 배우자와 하는 모든 활동들을 즐기시고 그 모든 활동이 최고의 순간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고정되어 있다, 마치 CCTV 안에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 또 부부 생활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은 아버지의 음행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정이 한순간에 무참하게 깨어질 수 있음을 알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란을 조심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순간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담아두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부부간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